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라.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라. 지난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24 집중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 집중, 오직 기도 집중, 오직 전도 집중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는 25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 응답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요. 후대를 위해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나의 강단 노트, 응답 노트, 전도 노트를 준비해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도전을 저와 함께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응답받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말씀부터 주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여기 강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강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와 같냐면은 마치 그 중요한 장군들이, 그 군 수뇌부들이 모여가지고 전략 회의를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보안과 통제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작전 계획은 곧바로 현장으로 하달이 되어가지고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강단입니다. 자,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미리 알리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뭐죠? 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옮겨진 현장이 바로 강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깨닫고 발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언약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깨닫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그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계획을 먼저 발견하고 붙잡는 것이 강단이라면은 이제 다음 단계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볼 때까지는 사실상 끝난 게 아니죠. 말씀의 성취를 볼 때까지. 이번 아시안컵 한국 대표팀 경기를 보고 다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를 다 마칠 때까지는 사실 끝난 게 아니구나. 끝나기 직전까지 경기를 뒤집는 일들이 벌써 4경기나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붙잡은 말씀의 성취를 볼 때까지는 어쩌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미리부터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아직 말씀의 성취를 못 봤잖아요, 여러분. 그 볼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낙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끝까지 이렇게 다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볼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다 끝난 것처럼 미리 낙심해도 안 돼. 미리 포기해도 안 돼.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기다리며 집중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 앞에 언약 성취가 선명하게 나타날 때까지는 아무 핑계도 대지 말고 기다리면서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덜컥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작품과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본문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증거요, 또 하나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지금부터 하나씩 그 증거를 같이 찾아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어요. 미스바로 모여라.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언약 백성들이 모두 미스바로 모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강단 앞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이 말은 뭐죠? 24 집중의 현장으로 모여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24 집중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 앞으로 나왔잖아요. 다른 데 안 가고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오늘 강단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인 것처럼 우리는 오늘 24 집중 현장에 다 같이 모인 줄 믿습니다. 왜 모였느냐?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왜 모였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즉 뭐죠? 영적 회복을 놓고 미스바로 모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언약의 강단 앞으로 집중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언약의 강단 앞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았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았나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닌 이상 말 그대로 주일에 24시간 올인하지 않는 이상 사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일주일 동안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뭐 말씀 전할 일이 있거나 내가 기도해 줄 일이 있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누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겠냐고요. 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들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언약의 강단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유로 미스바에 모이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자, 여호와 앞에 너희들이 다 돌아오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모든 이방 신들, 즉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자, 모든 이방 신들. 그러니까 그 이방 신들 중에는 바알 신도 있고 아스다롯이라는 신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 떠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그런 우상 신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이방 신들, 이 아스다롯, 이 바알 신은 지금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세상 기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그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거든요. 세상 기준이 훨씬 높거든. 거기다가 막 현혹시키는 아주 현란한 세상 문화들이 주변에 널려 있거든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함, 세상에서 얻는 짜릿함, 쉽게 말하면 세상 쾌락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진 업무, 일들,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살아가려다 보면 그거 안 할 수가 없거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에 너무 내 마음이 막 빼앗겨버리고, 거기에 막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멀어지려고 멀어진 게 아니라, 멀어져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강단 앞으로 모여라. 왜요?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랬어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나의 유일한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겁니다. 우리 여러분 다 인정하죠? 이거 혹시 인정하지 않는 분 있나요? 나의 유일한 경배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최고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어진 세상 것들, 주변에 있는 것들, 거기에 나도 모르게 마음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고 시선이 빼앗기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여야 되죠. 그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참 감사하게도 오늘 강단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돌아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강단 앞으로도 못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못 돌아오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강단 앞으로 나왔으니까.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미스바로 모여야 되느냐? 왜 우리가 언약의 강단 앞으로 모여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현실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 문제가 뭐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은 이 언약 백성들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현실 속에 블레셋 사람이 있나요? 그 문자적인 블레셋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런데 영적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는 영적 블레셋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가져다 주고 교회의 위기를 가져다 주고 가정의 위기를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영적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우리 주변에는.
당장에 보세요. 지금 전쟁의 그런 위험들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생존과 관련된 위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위기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지금 가정들이 무너지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큰 두 가지 이유는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보니까는 경제적 문제가 일단 크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긴 하다 보니까 경제 문제로 인한 갈등들이 많아요. 자, 근데 여러분 경제 문제가 아무리 그렇다 쳐도 가족들 간에 서로 존중과 배려가 있고 서로 사랑이 깊으면 다 뛰어넘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최후의 보루인 그 존중과 배려와 그 사랑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신뢰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게 결정적 이유죠.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환경이 그렇다 쳐도 가족들 간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그런 신뢰가 든든한 굳건한 신뢰가 돼 있으면 다 뛰어넘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겠지만 다 무너지는 거죠. 경제도 무너져 있고 가족 간의 신뢰도 무너져 있고 그래서 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큰 위기를 겪고 있죠. 무엇 때문에요? 이런 영적 블레셋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야 됩니다. 언약의 강단 앞으로 모여야 됩니다.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요. 자,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집중의 방법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강단 중심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에 그 근거가 나와 있나요? 강단 중심으로 집중하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제가 근거를 댈게요.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게 바로 강단 중심입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누가 전한 말을 따라서 순종하죠? 사무엘. 사무엘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즉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죠. 그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단 말이에요. 3절에 그리고 4절에도 5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게 강단입니다. 이게 강단 중심이에요. 자, 그랬더니 자, 이제 그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앞에서 사무엘이 이제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즉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죠. 또 6절에 보면 앞에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했는데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자,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됐어요. 강단 중심으로. 그 선포된 그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도 집중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뭐죠? 회개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기도 집중입니다.
자, 우리 24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강단 중심. 즉,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중심으로, 즉, 강단을 중심으로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앞에서 집중하는 것. 그리고 기도 집중하는 것.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강단 앞에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여기가 바로 25 응답의 현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디가 나옵니까? 9절에 보세요.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언약 성취죠. 이게 말씀 성취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까지, 이게 올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때까지, 이게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다리고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그냥 포기해버리고 집중하지도 않고 먼저 낙심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25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25의 응답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집중해라. 그래서 절대 핑계 금지, 낙심 금지, 원망 금지, 포기 금지. 금지할 게 너무 많네. 네, 여러분 그때까지. 자, 근데 하나님 주신 그 25 응답에 보니까요. 이것도 그 응답의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자, 총 3가지 과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1차 작업이 뭔지 압니까? 그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이 블레셋, 즉 적군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1차 과정입니다. 응답의 1차 과정이에요.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같이 모였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자, 듣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저들을 한목에 다 때려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다 미스바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박멸시킬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믿고 대대적인 블레셋 군인들이 미스바로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1차 작업이에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기회다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작업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인데 블레셋 입장에서 착각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스라엘 그냥 깡그리 없애볼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 착각도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응답의 과정이 뭐냐면 이제는 언약 백성들이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온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모여서 다 집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웬걸? 블레셋 사람이 이제 쳐들어온대. 그것도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온대. 말 그대로 좀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착각이죠, 여러분. 이게 착각이에요. 쉬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몸에 좋은 뭐 약을 먹었다 해봐요. 근데 희한하게 몸이 좋아져야 되는데 몸에서 더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나.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한의학에서는 표현합니까? 명현 반응이라고 표현하죠. 명현 반응. 아무 반응이 없는 것보다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몸에 뭐죠? 말 그대로 약발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아니,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지금 더 커져 보이는 거죠. 그냥 자기들이 모여있다는 걸 알고 블레 사람들이 그냥 어마어마한 군대를 조직해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저 블레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입니다. 1차적인 거는 적군, 블레셋 군대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것. 2차는 언약 백성들조차 흔들리게 만드는 것,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응답의 3차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냐면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또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냐면은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우레가 뭐죠? 우레소리. 그러니까 하늘을 뒤흔드는 천둥소리죠, 여러분. 천둥소리. 그러니까 막 하늘이 막 울릴 만큼 막 어마어마한 천둥을 치는 거죠. 지금처럼 막 과학이 발달한 시대도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막 하늘에서 천둥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면요. 공포스럽습니다, 솔직히. 막 꽝 하면은요, 공포스러워. 근데 그 당시에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많은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그 시대에 이런 엄청난 천둥소리가 하늘에서 고막이 찔 정도로 그런 천둥소리가 막 꽝 몰리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큰 우레를 바라셨다. 큰 우레소리를 하나님 바라셨어.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자, 큰 우레소리와 함께 이제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지럽게 됐다. 말 그대로 당황하게 만들었다.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블레셋 군대가요 엄청 지금 공경에 빠진 거예요. 큰 천둥 소리에다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 지금. 아니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공포와 두려움. 그래서 다 무기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도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주하는 그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이 그냥 뒤쫓아가가지고 그냥 그들을 그냥 다 무찔러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과정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됐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블레셋이 착각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언약 백성들조차도 착각 속에 빠지는 것. 그러나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앞에 쫙 나타난 거죠. 이게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 속에서 속아야 된다, 속지 말아야 된다? 속지 말아야 돼요. 이게 꼭 뭐가 똑같냐면요. 홍해 사건과 똑같아요. 마치 홍해 사건의 데자뷰야, 이게 지금.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에 나중에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뒤쫓게 하잖아요. 아니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혼나놓고도요. 깨닫지 못하고 또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오네. 저들을 갖다가 다 죽이겠다고 뒤쫓아오네. 이게 착각이라. 근데 또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낙심을 하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면서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네? 자,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에다가 내밀라 했더니 밤새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홍해를 갖다가 쫙 양쪽으로 가르잖아요. 이렇게. 양쪽에 거대한 물벽이 생기도록. 그래서 그 홍해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널 때까지 애국 군대는 뭐 했냐? 불기둥에 막혀서 꼼짝을 못했어요.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불기둥이 딱 사라지니까 그 애국 군대가 뒤쫓아가다가 그들이 홍해 앞에 딱 들어가는 순간 다시 물이 합쳐져가지고 애국 군대가 전부 수장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과 똑같지 않아요? 그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상대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이 그 모습 보고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이제 이때가 중요합니다. 응답받은 이유가 중요해요. 대부분 다 응답받은 걸로 끝나. 응답받고 막 신나서 박수치고 그러고 끝나. 뭐를 안 남겼어? 기념비를 안 남긴 거예요. 작품을 안 남긴 거예요. 그러니 맨날 반복되지. 맨날. 근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사무엘이 잊지 않고 돌을 가져다가 세웠다 그랬죠.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영원한 작품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누구나 응답은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뭐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징표로 거대한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그 의미가 에베네셀입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성경에 보니까 블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침략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도 제대로 당한 거죠. 덜 당하면 또 쫓아온다고 또. 근데 확실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이 응답을 받아야 돼. 자꾸 반복되는 자꾸 그런 실수가 아니라 그냥 한 번의 끝이야. 그냥 단번의 끝. 그럴 사람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였어. 더 중요한 거는 그 땅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입니까? 진짜 평화는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만든 평화는 보세요. 조금 좋아지는 것 같지만 안 그렇잖아요. 내가 정부 정책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한때는 북한과 관계가 좋았잖아요. 막 북한을 오가기도 하고 서로 막 협약도 맺고 계약도 맺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저기 뭐죠? 전방 막 초소 이것도 다 없애고. 자, 그게 사람이 만든 평화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다 없던 걸로 돼버렸어. 다 없던 걸로 돼버렸어. 쉽게 말해서 뻘짓한 거야.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좀 뭐 사람끼리 그래 좋게 하자 뭐 나쁘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강단 앞에 모여가지고 24 집중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25의 응답은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응답을 받은 이후에 후대를 위해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모습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의 숲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강단 앞으로 나와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심을 감사합니다. 강단을 중심으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또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앞에 집중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 현장으로 흩어져서 기도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25의 응답을 저들이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 응답을 받고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는 작품을 남기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